예, 오늘부터는 음, 요엘서부터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까지 했고요. 요엘서부터 먼저 아모스서까지 봅니다. 요엘서에서 아모스서까지는 왕조들 패망과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조들이 남쪽 왕조도 있고 북쪽 왕조도 있잖아요. 이 왕조들 패망과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게 요엘서부터 아모스서까지입니다. 네, 먼저 요엘서는요, 남왕조의 재앙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남왕조 재앙과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 패망과 회복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섬겨야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선지서, 12선지자, 소선지서 중에서 요엘서가 가장, 시간적으로 볼 때 요엘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 순서로, 역사적 순서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나타내는 순서로 나타낸 것들이지, 이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바꿔놓고 시간으로 생각하면 역사적 순서로 생각하면은요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엘서는 남왕조 재앙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장은 양가로 1번입니다. 1장 소산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소산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 소산이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벌레를 잡고 열심히 약을 치고 하면은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 소산이 없어 곡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건 요엘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두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두엘이 뭐 유능해가지고 부두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요엘서를 기록한 게 한 주도 한 810년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한 때에 여호람 왕 때거든요. 여호람 왕이 843년에서 841년까지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람 왕 때부터 유다가 블레셋을 보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쳤어요. 그때가 우시야 왕 779년에서 740년대 그 사이 여호람 왕과 우시야 왕 사이에 활동했던 게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 소산에 내리시는 재앙. 이것은 기록해서 대대로 전해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알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팥종이라는 건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은 딱정벌레과라고 합니다. 딱정벌레. 또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황충이라는 것은 풀무치와 비슷한 곤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뭐예요? 이, 이 일, 하나님께서 말한 요엘 선지자에게 이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이죠. 전에 있었느냐 이 말이죠. 조상들한테 선조들한테 물어봐라 없었다.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족이라는 것은 이족이라는 그 단어는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때예요. 메뚜기 때. 앞에서 얘기하는 거든요. 때, 메뚜기 때. 이족이란 메뚜기 때를 얘기합니다. 예.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들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거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산이 이렇게 다 재앙을 맞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재앙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붉은 배를 통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심각한 자연 재앙으로 짐승, 사람들도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즐거워하고 신부가 기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을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하더라. 왜? 소산이 없으니까 추수할 게 없으니까 다 메뚜기들이 먹어서 없었으니까 뭐예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소재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면 소재와 전제는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받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시고, 심정을 주시고, 그것으로 소재를 드리고, 천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착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인 줄 알잖아요. 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햇빛과 비 모든 것들 자연의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인도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줄 알고 내가 주어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와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므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시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맞지요? 인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희락을 갖는 겁니다. 희락의 근원자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희락으로 끝나다 보면 그 희락이 쾌락을 쫓아가고 쾌락이 멸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라. 이 금식이라는 건 괴롭히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단을 당한 거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오후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물이 목전에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져서 먹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예요?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씨가 썩어서 싹을 내야 되는데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얼마나 타가지고요. 허허벌판된 거예요. 황무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썰어가는 거예요. 저는 영화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메뚜기 떼가 막 딱 지나가니까요. 작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는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영화에서 본지 모르겠어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20절에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오시니 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가로 두 번 회개와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소산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고 그다음에 회개와 구원의 예언을 합니다. 이들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시키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언하는 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며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재앙으로 백성이 1절에서 17절까지 재앙으로 백성이 돌이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 재앙으로 백성이 돌이켜서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은 뭐예요? 의인법을 쓴 거지. 지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 세세에도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재앙을 피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재앙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앙의 광경, 재앙의 규모, 재앙의 결과, 재앙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고 여기서 같고 같으며 같고 같고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이게 표현이 비유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메뚜기 재앙의 광경과 규모와 결과와 세력을 지금 비유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례로 얘기를 해주죠.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야. 광경과 규모를 얘기하네. 그래서 5절에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같고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행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송구라는 것은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거북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막 거북해 하는 거예요. 예.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그 광경을 얘기하는 규모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행위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경기를 충돌하여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주관자죠. 그 세력에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을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뇨?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하니까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거죠. 돌이킬 때에 이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 번역에 좀 애매하게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유동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혹시 이런 게 아니고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돌이키사 복을 주심을 이루실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신명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언약대로 돌이키사 복을 주심을 이루심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복을 풍성케 하시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누가 알겠느냐 이게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돌아오라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신명기 3.6 6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메뚜기 재앙으로 기업의 땅이 황폐케 되어 핍절한 중에 이방 대적들이 치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오늘은 2장 17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장 18절에서 3장 해가지고 의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읽어야 되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고 사람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고 사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상 준다는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애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읽고 잘 이해해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유월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